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다가 집에 들어가는 걸 깜빡 잊었어요. 밤늦게까지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집에를 들어갔네. 그랬더니 하와가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도끼 눈을 하고 있으면 막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딴 여자 생긴 게 아니냐고. 아니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아담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보 이 에덴 동산에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어.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내가 늦었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냄새도 맡아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피곤해. 잠이나 자자고 하고서 그냥 아담은 깊은 잠에 그냥 고락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자는데 이상한 거야. 가슴이 누가 와서 막 더듬는 것 같은 느낌이 콕콕 찔르면서 눈을 떴지요. 그러더니 하와가 아담의 가슴을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와, 뭐 하는 거냐고 잠 안 자고 그랬더니 지금 갈비뼈 세고 있는 중이라고. 봐라고 지금 하나 비지 않냐고. 당신도 만져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하와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담대할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잊어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미디안의 이 도적대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심지어
파종할 때, 여러분 파종할 때는 보릿고개 때 아니에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때도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 훑고 지나가고 생명을 빼앗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굴 속에서 살고 그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서 사는데 토끼굴처럼. 그러니까 짐승과 다름없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즉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해야 돼요? 넓은 데서 하는 거예요? 넓은 데서 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많은 양도 아닌 것 같죠? 조그만 양을 파종할 때가 됐으니 많은 양식이 있을 리도 없죠. 그걸 겨우 어떻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예요 지금. 적어도 큰 용사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고 있는 많은 병사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쟁의 경험이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병법이나 탁월한 전술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삼손같이 힘이 센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기드온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숨어 있는 자고, 미디안 족속이 나타나면 벌벌 떠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큰 장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드온이 무엇으로 큰 장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삶을 우리에게 꽉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로 짓눌려서 눌려있고, 건강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정상적인 삶이 어렵고, 또 노심초사 이것이 잘못돼서 내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그런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어느 순간에 그만두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누가 큰 소리 한 번 막 치면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러한 나약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저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큰 용사가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걸을 힘도 없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유모차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까?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를 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기드온이 아버지의 포도즙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미디안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지만, 큰 용사요 하면서 그렇게 불러주셨지만, 기드온은 우리가 보기에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자예요. 기드온 자신도 자신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를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은데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즙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수긍하기가 힘들었죠. 황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껏 미디안하고 맞서본 적도 없는 나인데 나보고 큰 용사라니, 나를 따라주는 그러한 그 병사들도 없는데 나보고 큰 용사라니, 하나님 그거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15절에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 우리 집안 배경 아시잖아요. 므낫세 지파, 내세울 것 없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극히 약한 지파고 족속이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싸움 잘하는 우리 형들도 있고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우리 형들도 있는데 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기드온은 집안에서조차 사실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자, 자기가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한다고 백성들이 따라줄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잘못 골랐어요.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난 약골이에요. 하나님,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우리 보고 큰 용사라고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맨날 골골거리면서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다녀가지고 치료만 받기에 급급한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뒤에 배경이 있고 뭐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라도 좀 뭐 많이 있고, 그럼 큰 용사로 쓰겠다고 하면 예 하나님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만나줘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줘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큰 용사도 못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줘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약하면 여러분 큰 용사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셨어도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하나님 잘못 골랐어요. 나 아니에요.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자기는 싸움도 제대로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미디안 때만, 도적 때만 나타나면 숨기에 급급했는데 그런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니 집채만한 바위가 그냥 그의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아주 가슴이 무겁고 힘들었죠.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더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들킬까봐 두리번거리면서 그냥 조용스럽게 그냥 여러분 남들이 먹을 것 없는데 내가 뭘 맛있는 거 먹으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남들은 양식도 없는데 그 밀 얼마 되지 않는 거 그거 타작하는 것도 이웃이 알면 미안할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드온은 배짱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자기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니 그리고 싸우라고 하니 서 있기도 힘들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니 야, 네가 무슨 용사라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야, 너 집안 망신시킬 있냐? 부모와 형제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냥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이대로 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니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들으면 사실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마 기도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혼자. 하나님, 내가 용사라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겠어요. 난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안 가져봤을까? 하나님, 나 그냥 평범한 삶 살게 내비두면 안 돼요? 어쩌면 기도원의 이러한 심정이 오늘 우리들의 심정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초라한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큰 용사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과거의 삶이 비록 초라했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 같이 믿음은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믿음이에요. 야, 니까지 게 무슨 용사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좋게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라고 하면 우리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비록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왔어도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아멘. 기드온이 그렇게 자신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일어섰어요. 포도즙 틀에서 주저앉고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내 초라한 모습을 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기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포도주 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그저 그런 변두리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어 포도주 틀에 갇혀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이 나타나면 숨고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내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때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기드온을, 그 숨어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그 기드온을 강한 군사, 강한 용사, 큰 용사로 만드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브라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드온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기드온이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면서 요만한 보따리 밀 집단을 가지고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두리번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게 여러분 타작이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근데 갑자기 들려온 그 음성,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집안 가문 그거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입니다. 그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너 미디안 사람 두렵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 여기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나타나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을 넌 한 사람 이기듯 넌 이길 거다.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나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높여주시는데 여러분 그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금동에서 기드온 이름만 들어도 벌벌 뜨는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기드온 하나님 나 같은 약골이여, 하나님 강한 군사로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여러분 자석과 같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지금의 처지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
안고 살아가죠.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남의 집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그냥 홀서빙이나 하고 있는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주유소에서 내가 기름을 넣고 있는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군수도 아니고 뭐 면장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난 가진 것도 없어요. 부모님들 이렇게 잔치 때, 생일 때 나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그냥 용돈도 못 드리고 선물도 못 사드리는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애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학원비는 고사하고 피자 먹고 싶다고 할 때, 통닭 먹고 싶다고 할 때 돈이 없을 때는 돈 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거 못 사주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는 수술비가 아니라 단돈 만 원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큰 용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본 모든 것이 우리가 위축되고 기드온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나갔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왕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죄수의 신분으로서 왕 앞에 섰지만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 임금께서, 바로 왕께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2번씩 꾸게 하신 거고, 그 꿈은 이런 거라고. 여러분, 죄수의 용사예요. 목동의 용사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포도주 틀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든 믿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는 것? 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여기부터 물어볼게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는 것? 아이, 그거 말고, 믿음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 예, 다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2층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겁장이에서 강한 용사로 살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를 삶을 묻고 있는 포도즙들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요, 세상에서 눌려가지고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용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짱 가지고 주눅 들지 않고 용사로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연약해도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속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그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거니까 그 죄 지었던 것 때문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살았어도 주님 그거 묻지 않아. 그리고 그를 싸매 주시고, 아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도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도록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 이 과거에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당당하시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힘없이 교회를 나왔어도 이래봬도 내가 큰 용사다. 할렐루야. 만성적인 질환으로 우리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치병, 암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좀 주먹을 쥐고 하면 또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해보면 좋잖아요. 그냥 뭐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나는 힘이 안 나잖아요. 자, 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춤도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큰 용사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냐 그러면 그래 교회 간다 그랬어요. 교회 가면 감기 올무할 때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배짱 있게 삽시다. 여러분, 교회를 와도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요, 안 와도 욕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고서 요구도 먹자고. 이왕이면 어때? 박 권사님만 따따블로 복을 받으세요. 와도 욕으로도 먹고 안 와도 욕으로도 먹고 오고 요구도 먹자고요. 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왜 세상 소리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믿음이에요.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뉴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세상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은요, 이 마음이라는 게 듣는 것,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왜 세상 소리 듣고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든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싸놓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게 함께 해주시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죽고 있는 거 은혜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세요. 다 같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 그래서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동행하며 걸어가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돼요. 우리 노건사님도 성경 많이 읽는 거 알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바빠도 성경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요, 이 성경의 문자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윤리 도덕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져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눈을 열어줘야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세요.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5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9시, 12시, 3시 이 기도 시간에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어려우면 새벽기도 하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어쨌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리고 여러분 장소를 정하세요. 장소를.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말 거는 데서 성경 읽으면요 말씀 끊겨요. 말씀 깊이 묵상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깊은 내용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지 말 것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핸드폰 켜놓고 하지 말고 핸드폰 끄고, TV는 켜놓고 끄고. 네. 가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전화기 들고 막 나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화를 우리 청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 제가 하다 말고 전화 좀 받고 하고서 한 15분 20분 전화하면 우리 승원 자매가 기분이 아주 행복해지죠. 이건 결례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고 우리 교회 자매라 하더라도 자매 내가 이 중요한 전화야 빨리 끊을게. 아니 꼭 잠깐 지금 통화 좀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지금 상담 중인데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끊고 얘기를 해야지. 꼭 받아야 될 전화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가능한 한 전화, 벨소리 꺼놓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람 보느라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읽는 그 시간도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TV 같은 거 끄고, 그리고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 시간 10분이든 20분이든 집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묵상하다 보면, 읽다 보면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기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개는 항상 주인의 눈치만 봐요. 주인 중심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젠 정말로 성경을 읽자. 할렐루야. 많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장을 읽어도 깊이 성령님의 그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어보세요.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리내서.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2번, 3번, 4번 또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이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안 하면요, 결단을 안 하면 주님을 늘 문전박대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투로 건성으로 대답하고 그럼 사람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답은 건성으로 네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서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제자리에 맴돌고 있느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다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면 여러분 환경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하면 소리 그러셨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얘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니 사업이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니?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니? 하나님 너 부르신다 얘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구나 얘야. 엄마가 더 걱정이야. 하나님 믿으셔야지. 하나님을 경험해야 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큰 용사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대적들이 치러 들어왔지만 한 길로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쫓겨가고. 아멘.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케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편 말씀 보게 되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정해놓고 그게 안 되지만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감기 독감 여기서 드릴게요. 많이 나오면 20명만 넘으면 여기서 드릴게요. 지금 20명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성경 읽고 큰 용사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살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2층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2층만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있잖아요. 서로 알잖아요. 이 장로님 큰 용사입니다. 서로 시작. 승은자매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옆에 장로님, 권사님 부르면서 아멘. 우린 큰 용사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답답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길 원했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환경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도 용사로, 큰 용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우리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주저앉고 있던 아버지 포도즙들에서 일어나 용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큰 용사로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겁내하는 큰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용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아버지 우리의 열악한 모습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큰 용사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